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흔적과 또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상황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주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움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노랫말 가사대로 승리케 하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승리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하신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높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의다가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박웅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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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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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이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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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모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앞을 분간할 수 없어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장성한 어른이 아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의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인들 고생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속히 호전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은밀히 짓는 죄, 분노의 영, 저주의 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지만 두려움에는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노숙인들과 같이 극빈곤층 사람들, 한 끼 식사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이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문 앞에 이르렀고 사건들이 처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연약한 무릎 힘있게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신의 백성들 어려운 시구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육을 축복하옵소서. 더욱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참자는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개개인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묵상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박현모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위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회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는 새벽과 금요 예배는 개인별로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 묵상지를 통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계 지역 대신방은 추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대신교 방침을 준수해 주시고 함께 또한 기도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빠른 치유와 정상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원옥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다영 선생님 나오셔서 시험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내 대신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나의 신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런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없으니까 우리 최현옥 권사님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 은혜로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한 날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룩한 일에 나온 우리 성도들 그 걸음걸음을 주님이 주영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손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들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이 어려운 때 말씀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시험을 받았다. 몸이 아플 때도 시험을 받았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해도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축복이지만 일이 잘 안 되면 그게 다 시험이 된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 또는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연단이거나 유혹이거나 그것을 이기고 통과하면 반드시 유익하게 되고 큰 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또 박해를 받고 지금처럼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문제의 답은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우한폐렴 같은 이런 큰 시험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떤 때는 나에게만 꼭 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전능자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까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시험이 와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고요, 우리에게 속삭거리고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이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사실 홍수처럼 범람한 거예요. 누구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시험이 몰려오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극복하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 시험은 깨끗이 물러하고 완전히 사라지고 나에게는 시온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로만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보통 기도입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주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다 그런 거거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응답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든지 가지고 왔던 그 돌판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 40일 금식 기도한 모세가, 은혜 충만한 모세가, 얼굴에 광채까지 났던 이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이렇게 집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했던 모세에게도요 그 혈기를 못 고치고 그만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오는 거예요.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곳곳 처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시험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농작물이 쓰러지잖아요.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나무가 그냥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태풍이 오게 되면은 막 기상특보를 내고 지금 태풍의 경로가 어디로 갑니다. 얼마쯤 지금 시속이 얼마큼입니다. 조심하라고 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바람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러나 현대에는 그 바람을 연구해서 풍력을 일으킵니다. 기구를 띄워서 날씨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공해를 예방하는 이 일에 이 공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잘만 활용하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유능한 항해자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줄 안다 하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굳이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천하위복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인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고 시험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잘 극복한 다음에 마침내 빛을 발하고요 성공의 정상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약관의 17세, 요즘에 고1쯤 되는 나이에 형들이 그만 모함합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그를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주인 집의 아내가 그만 이 요셉을 또 유혹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상관하자. 그런데 요셉은 당당히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을 그 주인집 하나님이 그만 덫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또다시 큰 시험을 당. 그는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탁월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한 민족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3년 동안 3천만 인구 가운데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폐허 가운데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유태인들은 전쟁도 아닌 때에 히틀러에게 무려 1천만 인구 가운데 600만 명의 학살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결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유태인들이요, 세계를 움직입니다. 왜? 세계 최강의 이 미국에 바로 금융가를 지배한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지만 그 미국은 유태인들이 움직인다 하지 않습니까? 강한 민족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먼저 시험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나만 유독 시험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시험을 잘 이기면 큰 믿음 생기고 그리고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한 폐렴도 그렇습니다. 이런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흔히 우리들은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역경 때, 이 고난 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큰 시험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말씀으로 무장한 그 튼튼한 믿음으로 당당히 물리쳐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맨 먼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픈 게 절절히 느끼면서, 야,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이 조그마한 음식들 하루 세 끼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을 해보면요, 이 음식의 중요함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늘 1년에 한 번 정도 이 구충약을 줬습니다. 구충약 먹기 전에는 선생님이 꼭 금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들 감시하면서 밥 먹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형도 우리 동생도 막 서로 이렇게 금식하고 구충약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런데 그 구충약 먹기 위해서 한 끼 금식했지만 어린 나이에 한 번 안 먹는 그 한 끼가 얼만큼 소중한지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나고요. 금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해봅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금식 하려다 보면은 한 3, 4일쯤 지나갈 때 제일 배고픔입니다. 아주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배고픔이 심해지면은 왜 그렇게 기도는 안 나오고 먹고 싶은 그 메뉴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야, 한번 나가면 된장국 먹어야지, 오뎅국 먹어야지, 내가 이번에 나가면은 꼭 이 삼겹살 좀 구워 먹어야지, 그런 생각만 나요. 하여튼 먹는 생각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3일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물질 앞에서 약점에 노출됩니다. 최면도 없어집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에서를 보세요. 당장 배고픔을 참지 못하니까 동생 야곱이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그 팥죽하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장자권을 받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그 이후로 족장의 반열에서 죄입니다. 그야말로 비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에서의 처량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팥죽한 그릇 때문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오늘날에도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우정이 깨집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힘겨운 사건들이 여기저기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짐승과 달리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물질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아니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물질의 욕을 과감히 뿌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수중 돌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맹관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치지 않고 너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천사가 수중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달콤한 제안이었으나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서 이제 막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여호와의 증인이 이웃 사람과 토론을 하다가 그만 이 믿음의 시험에 걸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봐라, 그렇게 되면 봐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제 덫에 걸려가지고 독을 벌컥 마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동물 앞에 이길 장사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날 먹고요, 오늘까지 소식이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만용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무모하고 몰상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시험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무서운 죄악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연을 섭리하신 하나님은요,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존중해 계십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은 자연의 질서 아닙니까?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배탈 납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런 상식과 자연의 질서를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도취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경 66권을 보시라고요. 기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과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그 특별한 그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기적은 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식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렇게 사단 마귀가 때로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영웅심을 부추기거나 호기심을 일으키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이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단호하게 물리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예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진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절만 한번 딱 하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 중 하나가 출세지향적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이렇게 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틈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사자처럼 으르릉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아주 동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멋모르고 긴장을 풀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 덫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칼 들고 덤비지 않습니다. 사기꾼일수록 더욱 친절한 거예요. 이단들도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처음엔 온갖 선심을 다 씁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간이라도 빼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확 코가 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때가 되면은 본색이 다 드러나고요,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한 입에 딱 덮쳐버리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과 약점을 이용한 고도의 전술 전략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약점인지, 무엇을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허점이 보일 때, 그러한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간파한 사단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3-7절을 두루 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법은 참 교묘하고 간사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거는 천사가 아니라 일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 계시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능력과 믿음의 장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3가지 그런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마귀의 유혹을 집요하게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no,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언어, 말이 있다면 그래서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이 이 예, 아니오입니다. 최면 앞에서 또 아는 처지에,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늘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 인정 때문에, 자, 이 아니오,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스와 노 이 말을 정확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그게 진짜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알곡 성도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좋을 때마다 한 발 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차든지 덥든지 양단 간에 분명한 우리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스와 노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 양심과 법도를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처럼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분명한 소신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러한 때에 잘 대처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신앙의 창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마귀가 유혹할 때 주님은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역시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했거든요. 마귀가 성경에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귀는 자기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성경을 여기저기서 끌어당겨 가지고 짜집게 합니다. 주님처럼 이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 수하에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그렇게 짜집게 하는 것이거든요. 영국의 루이스라는 사람이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대왕마귀들이 이 졸개마귀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질 때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단 얘기 많이 하는데 이단들 그렇게 손쉽게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쳐요. 이단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지. 우리들이 예배 시간 많이 드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3일 기도 드리고 심야 기도 드리고 너무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이번에도 드러나던 신천지 같은 철저하게 집단 교육시킵니다. 완전히 목숨 걸고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완벽하게 암송까지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서서히 접근하거든요.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성경 공부합시다, 알고 믿어야 돼요 하면서 여기저기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과 몇 마디만 딱 주고받으면 이 사람은 약점이 이거구나 알아요.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경력 그거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그래요.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으라. 구원의 토구를 쓰고 이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철저히 무장해라.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마귀는요, 한 길로 와가 7길로 도망칩니다. 시편 1편은 말씀하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재산 많고 출세하고 또 가문이 좋고 그게 아니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진리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처럼만 살면 하나님이 때마다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믿음으로 지키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가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주중에는 아예 교회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받으시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 얘기하세요.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답장이 오는데, 목사님, 지금처럼 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의 서신을 받으니까 마치 바울의 옥중 서신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말 답신을 받는데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때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어려운 때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자신도 이러한 위기 때 믿음이 절대로 훼손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같은 성령을 받아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명히 믿으면 아무리 사탄 할아버지라도요, 말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빈틈없이 무장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잖아요. 창조주이니까 고장난 부분은 아주 쉽게 고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탄이 절을 하라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침내 주님이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환난도 주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홍수처럼 범람한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처럼 살아가면은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시험들도 다 사라지고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우한 폐렴도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누구한테 올지 몰라. 더군다나
구로 콜센터에 지금 집단 발병했다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구로구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전화 오는 걸 보면은 다들 경계하고요.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시험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시험 들어갈지 몰라. 지금 이 우한폐렴은요 계속해서 진화한답니다. 그래서 세계가 더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일에는 교회를 통제하고 있고 주중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범했던 생활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이제 그때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축복했는지 그 예배 한 시간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절절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가 아니라 두 번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했어도 마귀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든든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넘나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우한폐렴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몰랐던 놀라운 영적인 그런 진리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 시험이 잘 지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훌쩍한 성숙한 성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마귀가 노렸던 결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은 다 헛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능력에 이제 주님으로 믿고 이 우한폐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시험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또 말씀을 든든히 무장해서 모든 만사에 내가 아니라 주님 앞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한폐렴도 곧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지요.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마귀에게 정말 하수위 노릇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환난의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의 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무장하여서 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성숙한 성도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번 이 우한 비름 지난 다음에 믿음도 자라고 우리 교회도 더 은혜롭고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랑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폐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얼마나 애씁니까? 그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함께 달라고 하고, 또 이런 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거짓과 술수와 불법이 다 사라진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진정한 이러한 축복된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뜨겁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우한폐렴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광풍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이 우한폐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 일 통해서 우리 잘못과 허물들을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한 질고 어소속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과 모든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많은 환자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는 슬기로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의 가족들 이곳에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대신의 가족 전체가 어소속히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아시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강국의 이런 면모를 보이며 우리가 그런 일에 한 몫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신의 가족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껴셔서 모든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한 질고 어소속히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가 기회로 활용되어지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셔 주시어서 아무런 변고 없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이번 이 기회가 오히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장부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우리 대신교대 지역사회에 참으로 믿음 좋은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선 건강한 교회로 크게 소문남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역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비와 육비에 새깁니다. 시험 많은 세상, 혼란 많은 세상, 얼마나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넉넉히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나라가 위축되고 어려워하지만 도리어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서 잘 극복해야 하는 뜻대로 우리 주님께 영광 누리고 이 위기가 지난다면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믿음으로 바친 귀한 물질들 주님이 아십니다. 11조와 주저헌금, 선교 장학 구제헌금,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드린 여러 가지 예물과 그리고 감예물, 성전 사랑 예물, 주님이여 또 성도들이 정성껏 바친 이제 성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전을 받들어 헌신함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게 해 주시고 베풀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때마다 복을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물질이 쓰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지교회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우리가 눕는 선유단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도 위로하시고 끝까지 선교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와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만 주고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생업을 열심히 이제 종사할 때인데 이렇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건너시며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오며 이렇게 우한 비름 때문에 힘들거리워하는 모든 손들 이 큰 시험도 넉넉히 이기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신앙의 장부로 우뚝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